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유럽의 문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두니아를 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건너오라는 말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오라는 의미죠. 당시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땅끝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진 유럽을 향한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의 선교팀은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의사 누가가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남길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엔 누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군지 짐작하기조차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 석자 남기지 않거나 언급해주지 않으면 섭외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이 직접 기록했던 책에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우리라고 표현했듯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할 때에는 그냥 우리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동역자들의 이름까지 생략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동역자들의 이름은 성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만 드러나고 복음 전도자들이 드러나도록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만 드러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10번, 100번이라도 생략할 수 있겠다는 것이 누가의 개인 신앙 고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와 같은 신령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 순수하게 전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성도는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었죠.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가면 루디아의 집터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루디아의 집은 교회였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그 시작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 최초의 교회를 자기의 집에서 시작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바울의 선교팀은 사역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보죠.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도 알아봅니다. 귀신에 들렸던 여종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당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지만 귀신이 외친다고 전도가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내용이 아무리 성경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복음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외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었죠.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이 되자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상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법이 이렇게나 헐렁했을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이익에 눈이 멀면 법과 질서는 무시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이 그러했죠.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중죄인이 아닌데도 곧장 체벌한 후에 깊은 옥에 가뒀고 차고까지 채웠습니다. 마치 살인 용의자를 대하는 듯 말입니다. 이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인지라 이런 억압에 기가 죽을 사람은 아니었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이 깊어 갈수록 더욱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성경은 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간접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들은 다 열렸고 차고까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깊은 밤이라 자고 있던 간수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옥의 문들이 열린 것이 보였죠. 순간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상관에 보고되면 자신은 죽은 목숨과도 같았음을 알았던 그는 즉시 자길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소리에 간수는 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급히 등불을 가지고 옥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물이겠죠. 바울은 간수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로 인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유럽 최초 교회의 새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했을 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 하자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왜 바울은 처음 잡혔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유익한 상황에만 사용하려 했죠. 아마도 바울은 복음은 복음 그 자체에 순수함에서 전파되어야 됨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력한 복음에 확실히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